이 관유가 무엇인지 한 번도 아마 자세히 들어본 일이 여러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관유를 만드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그림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관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에 다 꺼주시고요. 예, 자, 이것이 첫 번째 관유를 만드는 이 모략나무입니다. 이 모략나무는 아프리카에 주로 자생하는 관목이고요. 모략나무 껍질에서 수지가 나와요. 이렇게 그 송진처럼 그런 게 나와서 그 수지가 나오는데, 자, 이것을 현저로 미르라라고 불러요. 미르라. 이 미르라를 성경에서는 모략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모략은 어디에 쓰느냐면 주로 방부제로 쓰이고요. 미라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 모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갖고 온 것이 유향과 모략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모략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략이 약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플 때나 또 방부제나 여러 가지 피부병이나 이럴 때 그 모략 기름을 발랐을 때에 치유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약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넘겨보시면 수지가 나와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나무에 수지가 생겨요. 제가 이걸 잘 보면 여러분 요즘 나오는 그 벚꽃나무를 잘 보시면 벚꽃나무에 이렇게 기둥을 보시면 저런 수지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벚꽃나무 수지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지거든요. 자, 요거는 모략나무의 수지예요. 모략나무 수지를 저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거두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거두면 자, 저런 동글동글한 것이 나옵니다. 나무마다 색깔이 좀 달라서 저런 수지가 만들어지고요. 저런 수지를 모아서 녹여서 기름을 뽑아내면 이제 거기서 모략 관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것이고요. 1g이나 2g 아직 멀었어요. 좀 더 봐야 돼요. 1, 2g을 달여서 먹기도 하고 외용제 가루로 만들어 바르기도 하고 따뜻하고요. 독성이 없다라고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에서 육개가 나옵니다. 육개. 자, 육개가 그림을 넘겨보시면 육개가 뭐냐 하면 계피나무예요. 자, 우리가 알고는 개수나무라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이 개수나무가 없어요. 이거는 동남아에 주로 서식하는 나무이고요. 열대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 개수나무 껍질을 벗기면은 다시 그 껍질이 또 생겨요. 이 계피나무는 그렇습니다. 이 계피나무를 이렇게 칼로 살살살살 도려내면 통째 둥치가 홀랑 껍데기가 벗어지게 되는데 그 벗어진 껍질을 이렇게 잘 말리면은 계피가 됩니다. 계피는 두꺼운 그 계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겉표면 두꺼운 통째를 벗겼을 때 넘겨보세요. 그 위에 보면 이제 계피가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마트에 가면 한 봉지에 한 5, 6천 원씩 하는 그 계피 나무가 있지요. 수정과를 담글 때 쓰는 계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 나무에서 어떻게 기름이 나오느냐, 저도 어떻게 기름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저거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증기로 찌면 기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증기로 오랫동안 저걸 쪄서 기름이 올라오면 그 기름을 모아서 정제했을 때 계피 기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많이 끓여야 나오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계피나무를 끓여야만 그 계피 수치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계피고, 이건 육계라고 합니다. 육계는 저기 두꺼운 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계피라는 게 또 있어요. 이 계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몬이라고 말하잖아요. 같은 계피지만은 육계는 그 개수나무 껍닥을 말하는 거고요. 계피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나몬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그건 조금 나무가 달라요. 이 육계는 독성을 갖고 있고요. 계피나무의 그 시나몬 나무는 독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엄청 비싸지요. 여러분이 커피숍에 가면은 시나몬 커피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아니면 무슨 커피 시키고 가루 뿌려 주잖아요. 또는 어떤 차를 마시면 거기다 막대기 하나 이렇게 계피나무를 하나 넣어 주잖아요. 한 번도 안 드셔 보셨어요? 네? 그거를 계피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거를 시나몬이라고 보통 말하고, 이것은 육계라고 말합니다. 계피나무는 계피나무인데 서로 조금 이제 달라요. 한 장 더 올려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창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창포,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보면 5월 단오의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근데 그 창포, 여러분이 생각하는 창포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포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학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창포 줄기를 말려서 그거를 수지를 뽑아서 기름을 쓰는 줄 알지만은 그 창포 향기가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뭐냐면 킴보포곤 마르티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팔마로사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연색 풀이에요. 이 다연색 풀을 가지고 이제 저거를 말려서 수지를 뽑아내서 기름으로 쓰는데, 레몬그라스라고 하는 걸 혹시 향기 들어보셨습니까? 레몬그라스 향기. 예, 그 레몬그라스 향기와 비슷한 향기가 나고요. 같은 과에 속하는 그런 풀입니다. 이 풀에서 주로 이제 그런 그 향기를 뽑아내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창포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이제 올려가 보세요. 한 번 더. 자, 여기 보면 성경에서 관유를 만들 때에 모략을 집어넣고 육개를 넣고 창포를 넣고 계피를 넣고 감람유를 넣었다, 이렇게 5가지의 기름을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관유를 만들게 되는데, 모략은 아까 수지를 보셨지요. 그거를 가지고 정제를 했을 때 이제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 모략이라고 하고요. 육개는 아까 보셨지요. 그 개수나무 껍질을 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끓여서 나오는 기름을 정제하는 거고요. 창포는 아까 그 풀 보셨지요. 그런 걸로 하는 것이고, 계피는 시나몬입니다. 시나몬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개와 계피는 서로 다른 거예요. 계피나무는 계피나무지만 종류가 다르고요. 계피는 굉장히 비쌉니다. 육개는 비싸지 않은데 거칠고 독성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감람유는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올리브 오일은 아주 정제된 고순소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그 기름을 관유를 만드는데 500세켈이다. 모략이 500세켈이면 1세켈이 11.5g 정도 되는데, 보통 10g 정도를 1세켈로 봅니다. 그러면 약 5kg, 모략이 5kg 정도 되는 거예요, 기름이. 또 육개가 250세켈, 그러니까 2.5kg, 창포가 2.5kg, 계피가 5kg, 감람유가 1흰은 1.5리터짜리 2개 정도 된다. 3리터가 조금 넘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기름을 다 한 번에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 건데, 5가지를 다 합치면 그 양이 얼마나 되냐? 20리터 정도 돼요. 20리터. 우리가 한 통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기름 한 통. 그 정도 한 통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관유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관유를 모두 잘 섞어서 만드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전 안에 있는 기구에 발라요. 이제 불을 켜주셔도 되고요. 다 봤습니다. 성전 안에 기구에 바르고, 이것을 어디에 또 바르느냐 하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만 발라요. 이 2군데만 발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이 관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유를 만드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제조법을 갖고 만들었는지에 관해서는 제조법까지는 전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성경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섞었겠구나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향취가 나세요? 향취가 나는 건 혹시 아십니까? 나름대로 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조롱할 때 마늘 냄새가 난다는 등, 뭐 김치 냄새가 난다는 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더 희한한 냄새가 납니다. 외국인들 냄새를 여러분 안 맡아 보셨지요? 아주 곤란한 냄새가 나요. 러시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아르메니아 계열의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특이한 암내가 나는데 아주 꼬리꼬리한 냄새들이 납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분들도 다 똑같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같이 향수가 필요한 거예요. 향수가. 한국 사람들은 몸에서는 사실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서 아주 놀라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이나 그런 냄새가 나지 현대인들은 그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나름대로 독특한 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근한 이 꽃향기 같은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단한 삶의 무게를 느끼는 땀 냄새가 그 사람에게서 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그런 외적인 냄새가 나기도 하고 내적인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생각해 볼 때 어떤 향취를 풍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느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성막에서 사용할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관유는 특별히 아무나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무에게나 바를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직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 안의 기구들과 성령이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만 바를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관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 인생에 어떤 기름이 부어져야 하는지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내가 설 수 있을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헌신하라.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헌신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만들 때에 최고로 값진 그런 분량을 가지고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액체 모략이 500세켈이다. 향기로운 육개가 250세켈이고 창포가 250세켈이다. 계피가 500세켈, 감람유 한 흰을 가졌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상상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10ml 정도 이런 모략이 10ml에 17,000원 정도 해요. 10ml에 17,000원 정도 하나, 이 10ml에.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쯤 될까? 10ml에 17,000원 정도 하면 도대체 이게 5kg면 도대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제가 어제 돈으로 환산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돈과 이 당시의 돈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제하는 기술이 지금은 기계를 통해서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고대에 이 4,000년 전에 이 향기를 만드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장미 향기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해 사왔어요. 다행히 5불이에요. 5불. 5불이니까 한 뭐 얼마나 될까? 7,500원 정도 될려나요? 10,000원이 안 될 건데 아주 조그만 병인데 보기에는 우스워 보여도요. 그걸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장미 그 꽃들을 다 이파리만 그 장미 꽃만 따다가 그거를 다시 말려야 돼요. 말렸다가 다시 그거를 끓여야 되는 거예요. 수지로 계속 끓이는 엄청난 양을 끓이면은 그 장미가 조금씩 아주 작은 양의 기름이 끓이는 걸 통해서 이렇게 떠올라요. 위로 기름이 떠올라요. 그럼 그 떠오른 기름을 오랫동안 끓여서 떠오른 기름을 다 모아서 정제한 다음에 그것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병 하나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장미꽃이 필요한 거예요. 이 5kg의 모략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이 모략나무의 수지를 모아서 끓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름을 뽑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양이 대단하고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계가 있기 때문에 쉽겠지만은 이 당시에 이런 기름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일반인은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고대로부터 굉장히 소중한 향수이면서 향의약품이고요, 최고의 에센셜 오일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관유로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일들은 하나같이 먼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 있는 것을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만 하나하나씩 살 수 있는 그런 최고급 고급진 특산품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존귀한 것을 요구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거나 갖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존귀함에 걸맞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존귀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존귀해지는 여러분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때문에 나도 존귀한 모습으로, 존귀한 복장으로, 존귀한 마음으로, 존귀한 물질로, 존귀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남는 것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요. 남으니까 갖고 온다 아니에요. 또 버리기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급, 제일 좋은 것으로 받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 마음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나누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드려지는 이 관유도 최고의 고급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관유는 그래서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중후하고 아주 고급진 향기가 성막 안에 풍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향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삶 속에 거룩한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세기 사람인데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낙농업계의 거부의 아들입니다. 이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버지가 이 윌리엄 보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이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으니 졸업 선물로 내가 너가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티켓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이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이제 세계 일주를 시작합니다. 세계 일주를 이제 해 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선교지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선교 현장들을 다 돌아보는 가운데 윌리엄 고든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 이 세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 고든이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성경책 속에 맨 뒷장에 이렇게 씁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를 써요. 이렇게 하고서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가 선교지로 떠날 때에 24살 정도 됐어요. 그가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이제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특별히 이집트를 향합니다. 이집트에 가서 이 아랍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랍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해서 이집트에서 이 아랍어를 배우다가 그만 뇌막염에 걸리게 돼요. 뇌수막염에 걸려서 25살 나이에 그만 자기의 이 선교 일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시간 낭비를 했다고, 헛된 시간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든이 그의 성경 마지막 장에 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장 귀한 청춘과 생명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재료로 드렸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고든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 고든의 이야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돼요. 그래서 이 아랍 지역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선교지에 선교를 가고 그 이후에 중국인이 또 아시안이 이런 지역을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얻게 되고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관유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또 재능과 또 물질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거룩한 관유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을 성소로 바꾸어 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을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 그 가족들에게만 발랐습니다. 관유를 바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구별. 이 관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는 것. 기름이 발라지는 순간 특별한 물건이 됩니다. 기름이 발라지는 순간 바로 여호와의 성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태. 기름이 발라졌느냐 아니냐가 거룩을 결정합니다. 이 성전에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이 나무이기도 하고 구리가 있기도 하고 노쇠이기도 하고 금이기도 하고 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구에 거룩한 관유가 발라졌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가 발라진 물건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거룩한 관유가 발라졌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관유는 지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 평범하게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내가 설거지를 한다고 해도 그 설거지가 그곳에서 찬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해도 그 컴퓨터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거룩한 관유인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 시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그만 다리에 상처가 나서 불구가 됐어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세상에서 해봐도 자기 삶이 별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카르멜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렌스가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수도사로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그가 별로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가 받은 직책은 주방 요리사입니다. 평생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요리를 하고 지닥거리를 하는 그의 직분입니다. 이 로렌스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주방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요. 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8년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관한 모습, 이 로렌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로렌스가 그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그릇을 닦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그릇을 닦듯이 제 영혼을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합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이 로렌스 형제가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향기를 그가 몸소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가 언제나 식사 준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기도해요. 하나님, 이 후라이팬에서 이 계란을 뒤집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 로렌스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사랑합니다라고 언제나 고백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님보다 이 로렌스가 더 영성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상이 곧 성소입니다. 우리 월드비전 교회는 이미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오랫동안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마다 아마 성소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에게 성소가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성소가 있어야 되고, 일터에 가면 일터의 성소가 있어야 되고, 내가 운전하면 운전하는 그곳이 나의 성소가 되어줘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거룩한 성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미 성소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마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더 깊은 거룩한 성소의 그 영성을 회복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연습해 보십시오.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하시는 그 은혜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마음속에서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소리를 깊이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변화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관유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성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거룩한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일반인에게 붓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지 마라. 또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지 말라, 유사품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스스로 이런 관유를 흉내내거나 만들고 사람에게 막 붓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자손이 없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유를 바르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이 관유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이 관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류를 범합니다. 성령께서 사역하시도록 주시는 수많은 은사와 또 직분들이 있는데 이 은사와 직분들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은혜를 개인의 유익이나 자랑거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인 위선을 경계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부흥 집회를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 민족 복음화 부흥 협의회라고 하는 그 부흥사들이 하는 그 협회에 소속돼 있었는데 거기 보면 같이 집회를 이렇게 목사님들 같이 세트로 이렇게 집회를 나가다 보면 프랑카드에다가 꼭 자기는 그걸 써주래요. 40일 금식은 7번, 20일 금식은 20번. 뭐 이런 거를 꼭 써주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꼭 써주라고 그래요. 왜 그걸 쓰느냐? 나름대로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능력 있어, 이만큼 기도했어, 이만큼 내가 거룩해, 이런 자랑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알게 돼요. 그럼 목사님들 중에서 저한테 꼭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몇 번 했냐고. 40일 금식을 몇 번 했냐, 이게 궁금해.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한 번도 몇 번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몇 번 했다.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 했냐?
하나님 특별한 뭐 준 거 있냐? 이걸 꼭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궁금해. 그래서 저는 늘 굉장히 배가 고팠다고. 나는 금식하면서 엄청 배가 고파서 혼났다고. 그냥 그 정도 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룩한 관유를 사람들에게 바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발라서 이 거룩함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주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도 나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거룩함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향수를 자랑해요. 이 향수가 무엇이냐 하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성공했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셔서 이만큼 돈을 벌었어. 이만큼 지혜 왔어. 이만큼 높아졌어. 이만한 능력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셨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세상의 향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을 드러내면서 입으로는 거룩을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진 순수한 믿음의 향기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입이 무거워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가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 와서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의시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이올린의 거장 니콜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이 니콜로 파가니니가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를 하니까 이 동료들이 질투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니콜로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시기가 나서 그 바이올린의 줄을 세 가닥에다가 살고만이 흠집을 냈어요. 이렇게 살짝. 니콜로 파가니니가 열심히 이제 연주를 합니다. 빠져서 연주를 해요. 그러다가 줄 하나가 툭 끊어진 거예요. 나머지 세 줄 갖고 연주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또 하나가 툭 끊어진 거예요. 두 줄밖에 안 남았어요. 청중들이 당황합니다. 줄이 끊어졌으니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파가니니가 또 그대로 연주를 두 줄 하다 마저 한 줄마저 툭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청중이 놀라는 거예요.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파가니니는 그래도 그 지라고 하는 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걸 가지고 끝까지 당황하지 않고 자기의 연주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때 이 파가니니에 와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렵지 않았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파가니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화려한 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의 줄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물의 줄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의 줄들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줄들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또 재물의 줄이 끊어지고 인맥의 줄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은 나는 한 분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세상의 여러 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진품 성도 바로 그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시대의 관유는 성막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가장 귀한 거룩한 관유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적당한 헌신이나 적당한 말이 아닌 고급진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십시오.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기도를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섞인 가짜 향기를 이제 버리십시오. 오직 말씀의 법대로 만들어진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